안녕하세요. 코르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의 도르트 신조 강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설교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에서 예중교리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3가지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표는 없지만 큰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신조가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때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 양심의 평안, 자녀로서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등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때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번째 부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부류는 택자라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참신자들인 거죠. 신조가 이 참신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는 말들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16강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교리에 놀랄 이유가 앞의 사람들보다 더 적다. 이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원하는 만큼의 거룩함이나 믿음의 분량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이 부류가 참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거룩함이나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참신자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참신자를 넘어서서 사실은 성숙한 신자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성화의 신비인데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자기 죄가 많고 성화에서 자기가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그런 괴로움도 있고 동시에 또 찬송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섬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즐거워합니다. 동시에 자기 속에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안에 다른 법, 마음의 법, 육신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자신이 마치 성화의 길에서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점점 나아지고 거룩해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죄악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죄에 빠질 때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매우 낙담하고 자기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암흑 같다고 느낍니다. 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 왜 이렇게 느낄까요? 참신자가 왜 오히려 자기가 거룩해진다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느낄까요? 물론 실제로 다윗의 경우처럼 또는 베드로의 경우처럼 큰 범죄를 저질러서 또는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저질러서 영혼의 상태가 실제로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실제로 나쁘지 않은데도 그 참신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점점 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죄를 점점 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전에는 탐심이 없는,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탐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경험이 있죠. 또는 자기는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또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구원자인지를 알려주시면 그런 예수님을 미워해요. 자기가 그려놓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고 자기가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알려주실 때는 그 마음속에 원래 있던 죄된 미워함이 나옵니다. 원래 사람은 본성상 모두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또는 자기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고 쉽게 화가 안 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되게 잘 용서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남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으려 한다는, 남을 정말 철저하게 복수하려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죠. 아니면은 자기가 옛날에는 굉장히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구원의 지식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래서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넘어지는 죄, 그런 것들을 사람이 좀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켜주시면, 눈을 열어주시면 사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서조차도 사실은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죄된 본성을 점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걸 내가 깨닫는 거죠.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을 보면은 3부로 나누어져 있죠. 1부는 죄와 비참, 2부는 구원, 3부는 감사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 3부의 순서를 시간의 순서로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죄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배운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나머지 신앙생활은 이제 감사의 순종으로 순종만 남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신앙생활 초기에 이제 배우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교리도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러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런 분들은 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죄와 구원과 감사는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자라날수록 죄에 대해서도 점점점 더 깊이 배워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 하나가 주는 그 무게와 그 깊이와 크기와 그 심각성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죄를 더 배워가야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필요한 분으로 보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더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이름 하나만 봐도 그 이름에 그 담겨 있는 구원의 크심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라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깊고 크고 넓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점점 더 내가 봐야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갈망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없이 하는 순종은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순종과 새 생명의 능력이 내게로 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자기의 죄를 깊이 알아가고 계신가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지 점점 깨닫고 계시나요? 자기의 깊은 죄성과 부족한 순종과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실패해서 마음이 괴로우신 것이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점점 믿음과 순종에서 진보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것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참신자에게는 늘
실패에 따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와 낙담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보고 그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24장과 25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붙잡는 굳은 믿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좌절과 탄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과 또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거죠. 이렇듯 자기 안에서 죄성을 깨달을수록 그 죄성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구원자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에서도 자기의 죄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나오죠. 도르트 신조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룬 16절처럼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은 이런 간절한 바람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죄악스러운 생각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주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신자는 또는 성화되고 있는 신자는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그 깨달은 것들, 묵상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신자들끼리도 서로 막 이야기하고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개혁주의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스터디 모임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참신자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이 참신자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성화될수록 오히려 더 주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를 더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더욱더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기의 가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거짓되고 악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적이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만 의존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죄를 볼수록 자기를 더 미워하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그럴 상황에 처하는 사람은 신자들 중에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것을 소수의 순교자를만을 위한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죽을 자리에 찾아 들어가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신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모든 신자가 죽어야 돼요. 모든 신자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당연히 자기의 죄악된 정욕을 다 부인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순종이나 나의 지식이나 돈이나 인품이나 명예나 사회에서 성취 등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로지 죄악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모두 부인해야 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기도나 나의 눈물이나 나의 애통이나 나의 회개나 또는 신앙의 지식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김이나 지위나 또는 내가 주를 섬기겠다는 그 열정이나 또 내가 주를 섬기겠다는 그 선한 의도나
또 주를 위해서 겪는 나의 고난이나 손해나 이런 건 모두 마저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로 더러워져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은혜받게 합당한 사람, 내가 나를 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받으려는 또는 적어도 나를 더 은혜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려는 그런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반드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거저 후하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빈손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회개나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안에서 선한 것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과 또 능력을 찾게 됩니다.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경건의 능력을 찾는 거죠. 이런 신자의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막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도취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신자이거나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제 우울하고 이제 병적이라고 이제 폄하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분이야말로 사실은 진짜로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신자는 죽을 때까지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구원을 보여주셔서 위로해 주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죄사함과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런 이신칭의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한 때때로 죄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정말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이런 승리의 경험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늘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죄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날에 대한 약속으로 큰 위로를 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누릴 것입니다.